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우선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을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역병이라는 단어는 전염병이란 뜻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제 이 집을 택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국률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참으로 저희가 주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잘 깨닫고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간에 저희가 마음껏 좋은 장소에서 참으로 함께 모여 예배케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 저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대언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은 지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더 크신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집회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상당히 참으로 건전하고 또 아주 잘 알려진 귀한 주의 일꾼이 계신데요.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가 이 땅에 사시면서 남겨놓은 몇 가지 요즘 말로 하면 명언이라 그러죠. 요즘 코미디언이 하는 명언 제조기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시적인 것의 재단 위에 영원한 것을 바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교육 없는 구원은 저주인이라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참으로 유익한 말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은 이 세상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은 저 세상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전쟁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 칼과 기근과 역병.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른 예를 들면 메뚜기 재앙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지만 그 중에 제일 아주 이 공식화돼서 세트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병인데 역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쟁보다는 가벼운 것이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벌을 골라라.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것이냐 아니면 7년 동안 기근이 와서 굶주림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을 겪을 것이냐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손에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놓이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전쟁보다는 잔인한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보다는 전쟁보다는 역병을 택해서 3일간 역병이 돌았고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역병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는 좀 가벼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나병과 관련지어서 이 일종의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 한킹은 전염병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는 역병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역병에다가 비유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만 전염병을 퍼뜨리는 전염병이라고 번역했고 나머지 구약에서는 다 역병 그다음에 신약에서도 역병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전염병이 돌 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거하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격리겠죠. 2일 동안 가두어라 이것도 역시 격리겠죠. 예. 그 다음에 혼자 바깥에서 살라 영문 밖에서 살라 혼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겪는 자가격리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이 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든가 뭐 이런 같은 모든 내용들이 사실 전염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대처 요령들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교재로 가시면 자 주보로 가시면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그렇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역병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수요일 날 성경에 나오는 역병을 확인해 본 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음을 보았고 이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4일에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살펴보고 또 기도했고 모두들 또 매일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날들 위험한 날들이 닥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부터 3절에 처음으로 역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전염병 혹은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병으로 치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파라오에게 고백할 때 한번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의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시편 75편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역병의 재앙이 있었죠. 자, 그 후에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내가 너를 칠 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신구약 약 49번에 걸쳐서 역병이야 또는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심판하신데, 하나는 우리 주의 백성을 지금 징계의 막대기로 치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파라오와 같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비멜렉처럼 양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해서 반응해서 이 역병이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공부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대로 5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파라오 같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아비멜렉 같은 그러한 양심이 깨어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 오늘 본문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솔로몬에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한 기도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오늘 제가 기록하기는 열왕기상 8장 37절 40절 했는데, 뭐 거기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왼쪽으로 몇 장 넘기면 똑같은 기도가 열왕기 하에도 있네요. 아니, 역대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기도와 같은 기도인데요. 역대하 6장 죄송합니다. 28절부터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그중에 역병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땅의 도시들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아픔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 집에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길들을 걸으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역대하 넘기시면 7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답변한다. 12절, 역대하 7장 12절,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이죠,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낮추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거겠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이게 회개죠. 떠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때, 자, 요구 조건은 4가지이네요.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제 이 집을 택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지금 현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다름 아닌 회개다. 엎드려 회개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9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1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켰죠. 그래서 내 모든 길에서란 표현을 어느 때든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변개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도 아무 무리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확실히 건지신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더 이상 우리가 역병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원인을 따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경우 우리가 정보도 접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회개케 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예. 자, 이와 아울러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비록 지금 현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역병들은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환란 때에 사용하시는 심판이기는 하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지금 현재 위험한 때들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표로 또는 미리 맛보기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위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회개하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 또 강조 또 강조,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든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구두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정신을 차리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가는데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데요. 거기는 진리의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보면 옛날에 약간 치마 방식으로 옷이 있었죠. 그래서 허리띠를 풀면 또 이 전쟁할 때 몸이 헐렁헐렁대고 아주 거추장스럽고 방해되죠. 그래서 허리를 딱 졸라매고,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에 나가야 되죠. 또 운동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 휴식할 때는 허리띠를 풀고 좀 쉬고 있다가 이제 시합에 나갈 때 보면은 야구 선수도 그러고 허리를 딱 졸라매죠. 특히 가장 우리 눈에 띄네 아예 허리띠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졸라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역도 선수들 보면은 힘을 쓰기 위해서 이제 직전에 허리를 졸라매서 완전히 허리띠에 의해서 탄탄하게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흐트러져서 긴장이 풀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자,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있다가 마귀에게 처절하게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시예요. 지금 전시인데 승승장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를 하니까 당연히 자기는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느슨해져서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침상에 누워서 왕실의 그 비단 침실에 누워서, 비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뒹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나에게 찬스를 주는구나. 오케이. 아까는 마귀에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 기회를 딱 주니까 마귀가 바깥에 나와서 이제 점심도 아주 낮에 뒤늦게 어슬렁어슬렁 대고 다니까 마귀가 눈앞에 미끼를 탁 던지죠. 이브에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보이게 했듯이 탁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하는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낚싯바늘에 걸려 넘어졌고 그것에 아울러서 또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그래서 정말 성군 다윗의 아주 흠집과 오점을 남긴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그것이 긴장이 풀려서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더 밑으로 좀 따라 읽겠습니다. 자, 1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이게 중요하죠.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지인데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것이 지금 현재 주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지 못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상수단을 쓰셨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은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 다음에 꾸중할 것은 꾸중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이렇게 해서 참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그 시대의 7교회를 선정한 것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이 7가지 교회의 시대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와 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7교회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틀에 맞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 즉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권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라오디게아, 사람의 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대, 사람의 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록해 두셨는데, 그 기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경해서 킹제임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60개가 넘는 엉터리 성서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성경을 부패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중에서도 더군다나 마지막, 거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지금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지금 책망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죠.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20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촉구할 때 쓰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나 해석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해석은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적지근하고 느슨해져서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놓쳐서 교제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촉구의 명령이시지 구원받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왜?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함께 밥 먹겠다, 식사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식사가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건 교제죠. 교제. 20절에 보면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임재와 내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육신을 따라 제멋대로 쾌락을 쫓아 산, 구원은 받았으니까 때로는 아주 차갑지도 않죠. 왜?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영이 뜨거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성품도 성품이지만 이 시대가 특히 그래요. 왜? 이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뜨겁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뭐 저도 다 알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도 간절해지고 그러지. 먹을 것도 있어, 입을 것도 있어, 냉장고도 있어, 에어컨도 있어,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부자라, 나는 부자라.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라 그랬더니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17절에 내 비참한 것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이 시대만큼 이렇게 가볍고 이 시대만큼 비상적이고 이 시대만큼 엉터리고 이 시대만큼 정말 느슨해지고 이런 시대가 역사상 없었어요. 그렇죠?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막 간절히 물론 그 기도가 뭐 주로 기복신앙적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내용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간절하고 막 모이기를 패하지 않냐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가 느슨한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저는 이 코로나는 일종의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계신다. 왜? 더 위험한 때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더 위험한 때. 물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위험한 때일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히려 외면적인 어려움보다도 그렇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불경건한 모습의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누가 선포했다 그랬습니까? 에녹이 에녹 시대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에녹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 보면 유다서에 경건치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토해내치겠다 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회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느슨한 상태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점점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고쳐주십시고요.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찾으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의해서. 두 번째,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위험한 때, 악한 때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죠. 자, 우리는 시간을 되찾으라.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활동이 많이 줄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좋든 싫든 타이반 자이반 하여간 지금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소 때 우리가 시간 핑계대고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나온 신앙 서적들도 이참에 하나하나 그렇죠. 이럴 때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든가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유익한 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들을 하나 둘씩 깨어진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영적으로 뭐 그 이외에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책도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또는 역병이 지금
돌아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음껏 함께 모여서 경배도 하지 못한 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정말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로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에 따라 우리가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정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가 된 상태에서 정결케 된 상태에서 다시 모일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이 역병과 관련된 지금 역병이라고 하는 명사만 지금 49번이 성경에 나왔는데 형용사가 한번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바울이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였어요. 복음의 전염병.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역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줘야 되겠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어디야? 24장 5절이라 했죠. 제가 뭐라 그랬네.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더둘러라고 하는 그 율법사가 지금 와서 사람들 앞에서 벨릭스 각하 하면서 지금 3절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소하나? 사도행전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지금 아부를 떨고 있죠.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점령한 사람들을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지금 아부를 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아주 미사여구를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pestilent fellow라는데, pestilent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인 pestilence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온갖 사방에 복음으로 전염시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염시키면, 신천지도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전염병을 퍼뜨리고 앉았잖아요. 지금 열매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아주 입증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거짓 교리에 마귀의 거짓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5가지를 지금은 실천해야 될 때임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일 먼저 엎드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그리고 느슨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위험한 때에 시간을 되찾아서 지혜롭게 주의하며